주신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이제 절기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떠오를 거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그 가지를 땅에 놔두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그 동일한 손과 동일한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무리로, 군중으로, 어떻게 보면 폭도로 변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순간에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 군중들과 다른 신앙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회 초년석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직장에 처음 취업을 해서 울산에서 천안까지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첫 출근을 해야 되니까 긴장도 되고 설레임도 되고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차를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나눠주십니다. 앞자리부터.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저도 하나 주시더라고요. 번호는 13번이었습니다. 그 13번 번호를 주시길래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갑자기 시계 두 개를 다 꺼내더라고요. 아주 값비싸 보이는 롤렉스 시계를 꺼내시더니 오늘 행운이 있는 사람에게 이 시계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설레기 시작했죠.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 번호를 막 부르시는데 아무도 이제 대답을 안 하시고 마지막 13번을 딱 외치시더라고요. 저만 당첨이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요! 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분이 와서 시계를 가지고 딱 오더니 원래 이 시계가 당첨된 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데 부가세 3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롤렉스 시계를 3만 원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제가 지갑을 딱 열었어요. 근데 2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2만 원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큰 시계는 가져가시고 여자 시계 작은 것만 이렇게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2만 원에 저는 롤렉스를 산 남자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막 흐뭇한 미소로 있었는데 옆에 있는 계신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 그거 가짜야. 그런 거 속으면 안 돼. 나도 번호 봐봐. 저 사람 부른 거 있잖아. 다음부터는 속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번호가 거기 있는 사람 다 당첨된 거였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신 거죠. 많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제가 진짜 부끄러운 건요, 속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속은 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고개도 못 들고 천안까지 가는데 울산에서 멀거든요. 내내 자는 척을 하느라 더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진짜인 줄 알았다가 아이고 가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그런 시간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라서 낭패를 본 경험이 또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먹는 것, 입는 것, 뭐 많은 것들이 가짜 브랜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구별이 되죠. 진짜와 가짜는 구별이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르니까 금방 터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로고에 어떤 철자가 하나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분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너는 진짜다, 너는 가짜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혹시 우리의 신앙도 가짜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요, 초막절이라는 절기 때입니다. 유대인의 큰 절기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맛있는 걸 사 먹는 사람,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배자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평가하시길, 말씀이 평가하기를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유사 신앙은 없는지, 나는 그 유사 신앙의 한 면이 아닌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드러나는 유사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들의 대표주자는 형제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께서 유명해지는 걸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처음부터 가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진 않았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소문이 났거든요. 예수님이 미쳤다더라, 그가 좀 이상해졌다더라. 가족들이 다 몰려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집안 망신 좀 그만 시키시고, 형님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집으로 오세요라고 얘기했던 것이 동생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로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사실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동생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 기대와 꿈을 투영해서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왕 큰일을 하실 거, 인기를 얻으실 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 가서 기적 한 방 빵 터뜨리시면 이제 예수님 이름이 더 유명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의 마음이 불안했을 수도 있겠죠. 아, 예수님이 인기가 예전만큼이 아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초막절날 가서 예수님이 말씀 한번 전하고 오병이어 한번 딱 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다. 그 동생들이 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들의 이야기가 완전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하시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니까 충분히 동생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한번 얘기하는 것이 갈릴리에 다니면서 작은 동네 찾아다니는 것보다 효과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동생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음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들이 믿음 없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재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갑자기 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는 무엇이고 너희 때는 무엇일까요? 사실 두 단어 헬라어 다 카이로스라고 사용되어 있지만 문맥의 의미를 보면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요, 오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늘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직 내가 드러날 때가 아니다, 아직 내가 선포할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 때가 뭐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시간, 그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인간적인 시각이겠죠. 인간의 타이밍이겠죠. 예수님, 지금이 적기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있고 예수님 인기가 잠깐 주춤할 때 지금 한 방을 터뜨리시면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기와 명예를 보여주기 좋은 때가 바로 너희들이 있던 항상 있는 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이 바라보는 그 시간대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간 우리의 시간표를 짜고요,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의 시간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역사할 순간은 이때, 이때, 이때입니다 라고 지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진급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때가 있을 거고요. 시험을 잘 치게 하든지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자녀의 출세라든지 어떤 집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세요, 역사하세요, 지금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형제들이 마치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표를 보시면서 잘 짰다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시간표 참 좋다 하시겠습니까? 아마 기도 많이 해보신 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을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나의 시간표는 너의 시간표와 다르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내 때가 급한 거죠. 하나님, 지금 이 병이 고쳐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형제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을 끼워 넣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의 기대와 속도와 전략과 방식과 방법대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신앙은 좀 무섭게 얘기하면 유사품이었고 가짜였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때에 지금이요 하나님! 이라고 외치는 연약함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실망하며 또 기도하고 실망하며 내 시간표만을 고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하여 갑니다. 모세가 원하는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는 40세였습니다. 그때 동족을 구원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고 양을 치고 있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러나 그 때를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시며 진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유사품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은 알지만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 없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도 가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선포하시자 사람들 사이에 막 분쟁이 일어난 거죠. 야, 저런 권위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야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아는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이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태어났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 땅에 왔던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읽고 보고 암송하고 묵상했던 구약의 토라와 율법의 말씀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들고 있었고 말씀을 받지만 정작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만 관심이 있지 정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공부합니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이게 그렇게 침묵할 일이신가요?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술적인 질문을 해서 저도 당황하고 우리 성도님들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성가대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힘드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노력하셔서 말씀 보는 훈련들을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함이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을 배제하면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빼고 기도하면 무속신앙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주구장창 하나님께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수많은 순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한 교회에 말씀을 열심히 듣는 집사님 한 분이 있으셨대요. 얼마나 열심히 필기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구역 나눔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목사님 보시기에 참 저분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앙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에게 적용했냐? 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저 장모님은 용서가 부족해, 참 인색하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설교를 또 하시니까 그 권사님은 참 교만한 사람이야, 참 그 권사님이 와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마침 그 인간이 자리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쉽게 그럴 수 있죠. 말씀을 내가 수신자로 받아야 되는데 나는 관찰자로 말씀을 보는 거죠. 아유, 저 말씀 오늘 해석이 좋네, 이 말씀 오늘 참 저 사람한테 참 맞는 말씀이네. 그러나 한순간도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유사 신앙입니다. 당신은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은 진짜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군가만 떠올리고 있다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지 못한다면, 말씀 앞에서 내 무릎을 꿇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별로 상관없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제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바리새인처럼 눈앞에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신 줄 몰라요. 메시아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거울을 비춰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이 눈앞에 서 계시면 나는 정말 알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관심 없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말씀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 세 번째는, 또 다른 유사신앙은 예수님 곁에 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에는 별로 관심 없는 신앙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모든 의식이 끝났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종교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희생 제물들, 축제의 시간들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마쳤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증거했어요.
찬양하고 축도까지 예배를 마쳤습니다. 원래는 우리 이제 성가대가 찬양대가 마지막 이제 송을 부르고 제가 저기 서 있겠죠. 인사를 할 겁니다. 오늘따라 제가 저기 안 가고 여기 서 있는 거죠. 저기 서서 축도가 마쳐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곳 계신 어떤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결핍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한 명도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수종교회 가실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배가 다 마쳐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그 순간 가운데 자리에 서서 외친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결핍이 있고 여전히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 그대로 갈 것이냐라고 그들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내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내내 예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이 예수님께서 목마른 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엔요 반응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요, 저가 선지자냐, 저가 메시아냐, 아니다,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작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요, 예배하러 와서 다른 것만 보다 가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누구누구가 삑사리를 내더라,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32도 정도 삐뚤어져 있더라, 뭐 이런 거를 보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들은 그걸 판단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거기에 서서 외쳐서 소리치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가 마시지 못한 그 생명수를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줄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정말로 핏대를 세우시며 어마어마한 소리를 그 현장에서 지셨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유사 신앙을 봅니다. 그 신앙 중에 가장 무서운 신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곁에 있지만 그분이 옆에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일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없어도, 믿음이 내 안에 없어도, 열정이 내 안에 없어도, 생명이 내 안에 없어도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신앙이라면 그것만큼 무서운 신앙이 없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우리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유사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요, 내가 목마르면요, 갈증이 나면, 예배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걸로 갈증을 채워야 합니다. 배가 고픈데 어떻게 안 먹어요? 목이 마른데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예배에 기쁨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다른 걸로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헛되고 헛된 상태로 또 오지만 또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없는 사람, 말씀을 알지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 곁에 서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나 가짜인가? 나 진짜가 아닌가? 괜히 제가 무거운 짐을 드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청소년부 아이들을 담당할 때 전도사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맡고 첫 수련회를 간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케어하고 잘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강사 목사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바꾼대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내가 원래 준비한 말씀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떤 말씀이길래 하나님께서 한 명을 주려고 그런 감동을 주시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말씀이요, 마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나 나름 전도사인데, 나 이 아이들 기도해 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두렵고 떨려가지고 나중에 기도 시간에 아이들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1시간 내내 제 기도만 하다 왔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또 부끄러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신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가짜야, 너도 가짜야, 너도 잘못되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들 한복판으로 오셨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니 누구 하나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이 없어요. 다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외친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신 겁니다.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때에 관심 없는 형제들도 괜찮다. 내게로 오면 너희가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바리새인들도 괜찮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면 너희의 삶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무리들 중에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떠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면 너희의 삶도 변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는 나는 가짜 신앙이 아닌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고민 가운데 있는 너희야,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생수를 줄 것이고 성령을 줄 것이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가짜를 진짜로 바꾸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진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갈급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은요, 그 예수님의 생명수를 받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야고보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이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자기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는,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형님이 아니었어요. 진실한 신앙의 고백, 내가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사도요 제자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은 여전히 목마른 상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 죄를 짓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단 한 명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잘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신앙이 뜨거운 사람,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기뻐하시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연약한 너희, 부족한 너희, 기도하지 못하는 너희, 신앙이 연약하여서 가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너희,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채울 것이고 부을 것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갑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군중처럼 겉모습만 요란한 유사신앙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춥시다. 나는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표 안에 예수님을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는 그 외침 가운데, 주님, 내가 너무 갈급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애통해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분 앞에 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꿀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누구든지 오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사랑하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